그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라는 그 대통령이요, 한 번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나사를 방문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보는 중에 이렇게 복도를 걸어가게 되는데요, 복도를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한 청소부를 만나게 돼요. 청소부가 이렇게 그때 청소하는 모습을 지나가게 되는데, 지켜보니까 얼마나 즐겁게 청소를 하는지요. 청소를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흥겹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 린든 존슨 대통령이 좀 의아합니다. 남들은 다 안 하려고 하는 저 청소하면서 뭐가 그렇게 기쁜가.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가서 물어봤어요. 저기, 이 청소하는 게 그렇게도 좋느냐고. 아니, 어떻게 청소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콧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일하고 있느냐고, 그 비결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 청소부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대통령님, 저는 일개 청소부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인간을 저 달나라로 보내는 일에 저를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청소하는 이 일이 바닥 닦는 게 아니라 인간을 저 달나라로 보내고 있는데 내가 일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청소를 하니,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달나라 누구 보내보셨어요? 우리는 못 보내잖아요. 그 귀한 일을 감당하니 얼마나 즐겁냐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여러분,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첫 번째 보면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돈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모든 것을 돈으로, 돈 되는 일인지 돈 안 되는 일인지, 친구보다 누구보다도 돈이 최고입니다. 돈 벌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즐기며 살아가, 즐기는 거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즐기기 위해 살아갑니다. 어차피 이 땅 한 번 왔다 가는 세상인데 즐기며 살자. 여러분, 요즘에 영어로 욜로족이라는 게 있어요. 욜로족.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즐기다 가자, 재밌게 살다 가자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탕 쾌락주의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 일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저 일 아니면 죽는 것처럼, 일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가정일도 무엇보다도 일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로 성공지향적 사람들이지요. 성공해야 된다.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성공해야 된다는 일념을 가지고 밤낮 가리지 않고 그냥 성공해서 살아갑니다. 근본적 특징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중시해요. 그렇죠? 일이 있는 것도, 일이 없을 때도 걱정, 있어도 걱정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데요, 20년 동안 한 번도 쉬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으로 직장을 다녔다고 합니다. 휴일에도 쉬지도 않고 그렇게 결근도 안 하고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보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20년 근속을 했을 때 표창을 해줬어요. 상여금 이만큼 많이 주고 휴가비를 이만큼 주고는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으니 2달간 푹 쉬라고, 쉬었다 오라고, 고생했으니까 좀 쉬라고, 좀 휴가를 가지라고 줬어요. 기쁘게 가더니만 한참 있다가 돌아와서는 자기 휴가 안 가겠다라는 겁니다. 휴가 못 가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유가 2가지랍니다. 하나는 혹이라도 내가 없을 때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고, 그래 나 휴가 못 간다고. 사장님이 얼마나 기특해요. 회사 생각하는 마음에 못 간다고 하니.
그래서 그 마음 참 귀한데 그래도 사람이 쉬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회사 알아서 잘할 테니까 좀 쉬라고 자꾸 보내. 그랬더니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사실은 두 번째가 더 중요하대요. 뭐냐고 그랬더니 혹 나 없는 동안에 회사가 잘 돌아가면 어떡하냐고.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이 회사가 잘 돌아가면 어떡하냐고. 나 못 간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렇죠? 일을 있어도 없어도 성공해도 아니어도 알아줘도 못 알아줘도 늘 일 때문에 걱정무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옳은 삶이 아닌 거겠지요. 또 하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찬양대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목사로, 장로로, 교사로, 집사로, 권사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며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의미를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쳐나가는 사람들을 늘 선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선택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 그에게 100세 아들 이삭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제 이 이삭이 점점 장성해져 가는 거예요. 이삭의 나이가 40살이 되었습니다. 40살이 되어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대를 이으려면 이 아들 이삭이 결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막중한 임무를 이제 맡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 며느리감, 내 아들의 아내감을 구하러 먼 곳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종 엘리에셀에게 이 귀한 일을 맡깁니다. 너는 이 가나안 여인 중에서 나의 아들의 아내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저 내 고향, 저 하란 땅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 중에, 여인 중에 내 아들의 아내감을 구하여 오너라 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일을 맡은 엘리에셀은 주인의 명에 따라 그는 그 먼 길을 떠났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그에게 허락한 사명을 완수하게 된다라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자녀의 결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선택하고 부르셨듯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땅 하란으로 그 먼 길, 여러분 그곳까지의 길은 대략 800여 킬로미터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 먼 길을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곳에 가서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게 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종,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엘리에셀에게 하나님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명을 주셨듯 하나님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 장소에 이때 가장 알맞는 사람을 늘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선택하시사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인도의 캘커타의 그 빈민들을 위하여
테레사 수녀라는 그 한 여인을 불러주시고 그 여인을 통해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탐욕으로, 욕망으로, 사치로, 부패로 점점 썩어가고 있던 중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를 선택하시사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기독교가 새로운 길로 거듭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노예 해방은 되었지만 여전히 차별당하고 있던 그 흑인들을 위하여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그 차별로부터 해방되는 일에 앞장서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왕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시대에 가장 합당한 사람들을 선택하시사 주님의 귀한 일들을 늘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시대의 이 일을 위하여 누가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 큰 일을 감당해야만, 그래야 우리가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일의 부름을 받아야만이 내가 성공적으로 쓰임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에 쓰임받으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작은 일입니다. 그에게 주신 사명은 조그만 일입니다. 하지만 돌아보세요. 만약에라도 엘리에셀이라는 신실한 종이 없었다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은 평생 노총각으로 그렇게 살다 죽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그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 한 여인을 선택해서 결혼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에 귀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성취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통하여, 그가 했던 이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족속을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에 크고 작은 일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큰 일입니까? 저 바깥의 추운 날씨에 봉사하시는 그분들은 작은 일입니까? 식당에서 설거지하시고 바깥에 차량 봉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하찮은 것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크고 작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다 귀한 거예요.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은 그의 고향 땅으로 내려가서 그 자신의 강요들을 데리고 고향 땅에 내려가게 됩니다. 고향 땅에 내려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강요들은 다 앉아 있고 워싱턴과 함께 앉아 있고 이제 어머니와 여자분들이 이렇게 식당에 서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강요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가 식당에서 막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빙을 하고 있고 음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강요들이 대통령께 이야기합니다. 대통령님, 저분은 대통령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이 나라의 어머니입니다. 대통령의 어머니면 나라의 어머니입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저렇게 일하도록 두십니까? 다른 사람들 많으니 다른 분들 일 시키고 어머니는 쉬시라고 좀 이야기하세요 라고 얘기해줘요. 워싱턴이 생각해보니, 대통령이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님을 부릅니다. 어머님, 나이도 있으시고 아들 사람도 많은데 일 그만하시고 쉬시지요.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신 것, 이거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저 내게 생명 주고 건강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을 섬기는 이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아무도 말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구역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우리의 울산 지역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의미 없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본다라는 것,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함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나님은 2018년도를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나오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시고자 올 1년 나에게 주셨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올 한 해도 보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사역을 맡은 이 종이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까? 첫 번째 보면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원하건대는요 간절히 바라오니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도하오니 이겁니다. 지금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다른 것 먼저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주인이 나를 신뢰해서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주인의 집에 은혜를 내리시사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정의 어머니로 세워주셨고 여러분을 아버지로 세워주셨고 아내로 세워주셨고 남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오늘 엘리에셀은 기도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엘리에셀이란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엘리에셀은 자신의 이름처럼 이 사명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이루을 수 없습니다. 이곳 처녀도 아니고 저 800km나 떨어진 저곳에 가서 내가 생전 쳐다보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못한 그 여인을 어떻게 이곳으로 데려옵니까?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고 내가 데려옵니까? 이 사명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800km 되는 이 긴 여정 떠나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압니까?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쉽게 말하면 내 힘을 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 힘을 빼고 내 안에 하나님의 힘을 부여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여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주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것을 아는 이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올 한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해 기도하심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담대하게 나갑니다. 어찌할 줄 몰라서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가서 만나는 여인 리브가를 만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자 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의 여정을 보면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이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기도했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함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일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그는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게 되자 그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쌓일 때가 언제입니까? 두려움에 쌓일 때는 확신이 없을 때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지 못할 거라는, 안전하게 갈 거라는 확신이 없을 때 두려운 겁니다. 누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집에서 금기시 되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물가에를 못 가게 하셨어요. 이 외동 아들 어떻게 될까봐 절대로 물가를 못 가게 하셨어요. 집에서 세수하고 목욕물 받는 거 이외에는 물 근처도 못 가게 하셨어요. 그러니 세수대야 떠놓고 거기서 제가 수영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엄프 이런 거 되겠어요? 그게? 제가 수영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다 장성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수영을,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물 바라만 봐도 무서웠어요. 아이고, 저 물이 나를 삼키면 어떡하나? 저 물 속에 들어가서 꼬락꼬락거리면 어떻게 하나? 물만 쳐다봐도 무서웠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던 게 물이었어요. 그래서 수영을 배우게 되었는데, 수영을 배우면서 물을 얼마나 먹었든지요, 배가 불러서 아무것도 못 먹을 정도로 이렇게 물을 많이 먹는데요, 그때 정말 물이 두렵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수영을 배워서 가만히 있으면 몸이 물에 뜨는구나, 이렇게 팔을 내저으니까 몸이 가는구나, 밖으로 목이 나갔을 때 숨을 쉬면 내가 숨을 쉴 수가 있구나라는 걸 점점점 알게 되고 몸에 체득이 되자 지금은 물만 보면 기뻐요. 야, 이 수영복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 뛰어 들어갈까? 별의별 생각도 들고 물만 보면 기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두렵지 않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물에 들어가서 꼬르꼬르 저 물속에 잠기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기쁜 거예요. 담대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종은 그 확신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을 때 이 엘리에셀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미래를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요. 하나님,
내가 갈 때 이 낙타에게 물을 주고 이 낙타에게 나를 만나게 해줄 그 여인이 하나님이 주신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맡기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여러분의 인생 남편한테 맡기지 마세요. 저도 남편이지만 믿을 건 못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아내한테 맡기지 마십시오. 다 수틀리면 끝이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자녀든 누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의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18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1분 1초도 의미 없이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엘레셀을 하나님의 귀한 민족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듯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는 도구,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는 도구, 이곳 울산 지역을 세우는 도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